저희 첫 주를 또 맞게 되었죠. 저희가 오늘도 십자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본문이 약간 좀 깁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쭉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좀 깁니다. 저희가 설교 중에는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상황을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공동 집회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군사들의 온 부대를 그분께 모은 뒤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며 또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분을 끌고 나아가더니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더라. 죄송합니다.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가서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죄송합니다. 36절.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는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을 붙였더라.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출을 하시리로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께 욕을 하더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을 진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절에 제가 잠시 멈췄었는데요. 36절에서 그들이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지켜보고 있죠. 2000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시 밖에 있던 이 갈보리라는 언덕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 하나를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와 2000년 전이죠. 또 이 장소, 갈보리죠. 또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와 이 장소와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인류 역사와 영원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재판장에서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스포츠 대회에서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서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죠. 지난 세기에.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큰 전쟁이었지만 우리 민족에겐 잊혀져 버렸죠.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 아주 적은 사람만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일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과거에 살았던 한 사람일 뿐이라고, 그냥 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그저 그냥 특출난 도덕 선생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운명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운명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황이나 목사나 점쟁이나 가수나 영화배우나 정치인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는 일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이 정치인들도 관련이 있었죠. 빌라도 같은 총독이나 헤롯 같은 왕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를 받았겠죠. 유대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고소한 거짓 증인들이 매수됐고 그들의 보고도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범죄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었죠. 강도들과 범죄자들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지켜봤겠죠. 아직 검거되지 않은 많은 범죄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또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또 폭행했고요.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이제 경계를 서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부자들도 있었고요. 또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요. 또 아무 힘도 없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아무도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무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빌라도나 마리아 같은 역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있었고요. 또 이름 없이 땅에 묻힌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사업가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누군가의 남편도 있었고 누군가의 아내도 있었고 누군가의 어머니도 있었고 누군가의 아버지도 있었고 또 누군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저마다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저 단순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 개혁을 하려던 혁명가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저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역시 저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2000년 전에 제가 갈보리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것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분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구원자라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믿음의 결정은 오직 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선 피가 흐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거짓 교리를 가르친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정치 집회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카이사르를 위협한 적이 있었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데려갈 수는 있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보라고, 상상해보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믿거나 혹은 거부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보통 사람이었거나 혹은 종교 지도자였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러분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만약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잃어버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영원히 치명적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있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나쁜 선택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말 나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지켜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읽다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혹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보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지켜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군인들은 잔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죠. 여자들은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던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일이 이 지경이 되게 하셨는지 의아한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을 지켜봤을 겁니다. 혹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실패하신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켜봤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하나는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와 다른 쪽에 달려있던 강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조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주목하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을 겁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생각한 마귀는 실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십자가 옆을 지나갔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애정을 가지고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외모나 기적에 관해서는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물으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쳤는지 교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는 묻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준 것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교회에 좀 다닌 것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헌금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면 해상구조요원이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겠죠. 구조요원은 여러분을 건지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먼저 물에 빠뜨리고 나서 여러분을 구조하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구조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불타는 건물 안에 있다면 소방관이 여러분을 구조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소방관은 여러분을 구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은 후에 여러분을 구조하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구조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취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에 관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게 느낍니다. 우리의 느낌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같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유일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일시적이지만 죽게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앉아서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를 지켜보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을 욕하기도 하죠. 또 목사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집사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집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내어주신 거죠.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무죄한 피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셨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오늘날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교회 다니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다른 자매는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그런 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 어떤 차를 몰고 왔는지 그런 거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규모나 크기나, 아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런 거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금의 규모나 아니면 선행이나 봉사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내 인생 중에 그런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 그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TV도 있죠. 물론 TV는 조금 이제 한물 가긴 했죠. 근데 여전히 TV가 또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또 컴퓨터도 있죠. 또 휴대전화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틱톡도 있죠. 인스타그램도 있죠. 페이스북도 있죠. 또 축구 경기도 있죠. 야구 경기도 있죠. 홈쇼핑도 있죠. 뉴스도 있죠. 정치 평론 같은 것도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잠시 끊어버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정도로 큰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을 정도로 제가 정말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는다면 아무 소망도 없을 정도로 제가 정말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혼과 저의 혼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죽어가는 남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죽어가는 범죄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한 정치 혁명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한 종교 지도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저의 죄값이 치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하늘나라의 문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며.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요, 머리를 흔들거나 손을 내저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받기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주지는 않거든요. 전도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서 저는 줍니다. 그러면 머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손을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원한 혼이 아니라 축구 경기나 음악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자신의 영원한 혼이나 하늘나라나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마귀를 사랑하거나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갈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게에 가고 마트에 가고 카페에 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내밀어도 그저 머리를 흔들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제가 아주 간절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매주 듣는 그냥 또 예수님에 관한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이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눈을 감으면 훨씬 그리는 게 쉬워요. 이게 그림 실력 별로 없어도요, 눈을 감고 그리면요 엄청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세요.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운전하는 분 빼고 다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전에 이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손해날 거 없습니다. 예전에 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확실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행을 떠나요.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러 가면 차키가 주머니에 있는지 확인해 보잖아요. 전 주머니에 있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거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건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혹시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분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멸망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나 믿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고요. 그 앞에서 죄인인 나의 모습도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 TV나 영화의 영향으로요, 무감각해졌습니다.
TV나 영화가 없을 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TV나 영화를 통해서,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무감각해졌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 믿어야 합니다. 한 번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그걸 믿어본 적이 없는 분은 지금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종교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결정에 비하면 정말 아주 하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이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모든 환경과 기회와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첫 주